안녕하세요. 바이블코의 타브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 아주 유명해지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세금 징수원인 마태와 마주치셨습니다.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자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것이 기뻐서 잔치를 열어 많은 이들을 대접했습니다. 그곳에는 온갖 사람이 다 모였는데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 어울렸습니다. 당시 세리는 세금을 많이 걷어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를 착복하거나 환전할 때 이윤을 챙기는 등 유대인들에게 얄미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상대하고 외국 돈도 취급했기에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세리는 죄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에 대한 명성을 듣고 예수님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행동이 매우 불경건해 보였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보다 밀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제사의식보다 다른 일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신다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성실하게 율법을 준수해온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의 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자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곳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는데요. 그들도 예수님께 궁금한 점을 물어보았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구약 성경을 보면 자기 죄를 통탄하며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금식하여 몸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가 외적으로는 금식을 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 짓에는 금식이 가지는 진정한 가치가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스가랴서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을 정기적인 종교 행사로 치루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 경건함을 추구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규칙적인 금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일행은 경건의 지표가 되는 금식 기간에 금식은 하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어서 이상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결혼식 상황을 비유로 드시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특이한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생배 조각은 새로 직조한 옷감입니다.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당시에는 새로 짠 천과 오래된 천은 신축성이 달라 함께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만든 천으로 낡은 옷을 새롭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그리고 당시에는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아 보관했는데요. 새로 짠 포도즙은 발효되어 가스가 발생하여 팽창합니다. 탄력이 떨어진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아두면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이 비유는 율법으로 맺으신 언약을 갱신하여 새롭게 다시 맺는 언약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 영을 보내셔서 율법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자발적으로 순종케 하신다는 언약입니다. 이 비유에서 새 포도주는 성령, 새 부대는 자기 죄를 깨닫고 참회한 사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은 거듭남이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금식을 왜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거듭남을 비유로 답하신 이유는 종교 예식으로서의 금식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에 따른 금식이 의미가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